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볼펜이 있으신 분은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29절에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 동그라미 치고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30절에 부르시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섯 가지.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다섯 가지지만 그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의롭게 하심, 그 영화롭게 하심 그 사이에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하죠.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여섯 개를 우리가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 미리 아심, 따릅시다.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 부르심, 소명, 의롭다 하심, 칭의, 영화롭게 하심, 영화, 영화 보는 거 말고 영화, 최고의 삶, 우리 영화입니다. 황금 사슬.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캄보디아 갔는데 어떤 애가 버스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팔고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 하나에 10달러, 하나에 10달러. 구인 다 하고 차 타니까 하나에 1달러. 하나에 1달러. 그래도 안 사니까 두 개에 1달러. 두 개에 1달러. 그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인데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이든지 이렇게 그겠죠, 그죠? 이 구원의 황금 사슬, 구슬을 깬다고 해서 보배가 되는 게 아니죠. 구슬 자체가 보배가 돼요. 그죠? 진짜 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것 같은 그 진주, 그런 진주를 깨면 그게 보배가 되는 거죠. 원래 다섯 가지 하나하나 예정, 예지, 무슨 부르심, 칭의, 영화,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보석과 같다. 보석. 그래서 황금 사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구원의 서정을 황금 사슬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이 말이 먼저 나옵니까? 이걸 뒤에 걸 설명을 쭉 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래야 되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게 막 감격으로 밀려오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게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조용필이가 기도하는 하면 막 와 하던 식이죠. 이게 참 이게 그냥 우리 구원의 이 서정을 생각할 때마다 막 이 찬송이 막 터져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 단순히 이게 교리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5개의 여기 놓은 5개의 황금 구슬이라 합시다. 황금 사슬, 황금 구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미리 아신 분,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이 주어가 된다. 우리의 모든 구원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상의 이 종교들 보면 이 자력 구원,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것, 자력 구원이 있고 타력 구원, 다른 사람의 다른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기독교는 자력 구원입니까? 타력 구원입니까? 타력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는 끊어질 수 없는 구원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으리요 할 때 이 5가지 구슬을 잘 여러분들이 이게 깨어서 이것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이것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체인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구원 역사를 보면 모두 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다 과거. 근데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우리의 미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잖아요. 미래인데 왜 과거로 썼을까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는 문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행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과거잖아요. 근데 영화롭게 한 것은 아직 미래인데 문법적으로 과거로 쓴 것은 그 영화로운 그 단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과거로 썼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 우리를 구원시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앉힐 것이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앉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써요. 우리는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과거를 가져와서, 미래를 가져와서 현재처럼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갈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현재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현재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무시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그 책임들을 감당하지 그냥 회피할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그 현재성도 우리 강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겨와서 미래에 당겨와서 우리가 이 죽음을 앞두고 보면 우리가 치열하게 현재를 사는 이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의미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있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에도 우리가 후회하는 없는 삶을 살아간다. 물론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다 각으로, 다 각영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앉히시니 다 우리를 앉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구원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구원의 한근골이 첫 번째가 뭡니까? 미리 아심이라. 미리 아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그걸 의미하지만 멀리서 아까 에베소서 본 것처럼 찬송하리로 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할 때 미리 나를 아셨다. 창세전에 전부터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기 전에 땅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우리 표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삽니다. 시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세월이 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산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다 변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미리.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 보고 들어서 안다.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8절,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여기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듣고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여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미리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를 경험해서 우리를 알까요? 하나님이 오이다 듣고 배워서 알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지만 안다라고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은 경험해서 아신 것도 아니고요. 듣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본래부터 그냥 아시는 분이. 예.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미리 아심. 예.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그만큼 나를 잘 아신다. 그만큼 나를 잘 안다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부담됩니까? 하나님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장차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젠가 너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어려운 말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가 믿게 될 것을 그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는 알고 계셨어요. 앞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려운 말로 예지예정이냐 예정예지냐 이런 단어가 예지예정. 하나님이 내가 믿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작정하셨다. 그러면요 이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하나님 내가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구원의 어떻게 보면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나한테 있는 나한테.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을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작정 속에서 나를 아셨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그가 먼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가사가 이 작정 선택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아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안에 작정 속에 이 믿음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데서 기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기도를 오래 하시는 할머니들이 뭐 유창한 언어를 쓰고 고상한 말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들이 기도가 뭐냐? 그냥 아시지요. 뭐 그것도 찬송가 가사를 엉터리로 붙여가지고 아시지요 하면서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찬송이 정말로 이 기도가 되는. 근데 아시지요 이것만 붙여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나를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3번 물을 때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죠. 주께서 처음에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막 증명하려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동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니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우리와 특별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게 뭡니까?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사랑이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황금 사슬은 뭐냐? 미리 정하셨다. 이 작정이라 하기도 하고 예정이라 하기도 하고 선택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셨다. 미리라는 것은 프로라는 이런 단어인데 정하셨다라는 말은 호리조라 정하셨다. 경계를 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평선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호리존 그 의원이 여기 호리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정하셨다라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평선은 뭡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구분하는 경계선이고 하늘과 땅과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경계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프리오리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 주위에 수평선을 그으셨다. 여기까지가 내 백성이다. 경계를 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정하셨습니까? 미리 작정, 미리.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가 아니라, 역시 미리는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 이전에, 그 존재 이전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조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작정하셨다. 미리라는 구원에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뒷부분에 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인간적인 조건은 에서가 훨씬 나았습니다. 그가 장남이고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당시 사냥꾼은 최고의 직업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냥 잘하는 사람이 서타인 것입니다. 그런 에서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9장 10절 11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미리, 그죠?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때 택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뒷부분에 그다음 부르심이 나오죠. 우리의 행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의 은행이나 품성이나 그의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은 아직 이 작정을 이해를 못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다. 선악을 행하기 전에, 그죠? 나지도 아니할 그때에, 그죠?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요 빛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합당한 자세.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운명론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작정하고 선택해 놨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때가 되면 믿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며, 작정해놨다며, 그럼 내가 왜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뭐 있고 왜 할 이유가 뭐냐?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운명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너를 믿어야 된다. 이게 그냥 산술적인 규칙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탓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운명론이죠. 이게 다르다. 로마서 9장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엿장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 아무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같은 형태를 이루다, 같은 동일한 모양을 만들다는 그런 뜻이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을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약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허드렛 일 시키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닮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들과 같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썩을 몸, 죽을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아들과 같은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그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꿀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재벌의 아들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그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은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장남이죠. 장남이고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그의 동생 되기 위해. 호형호제. 우리가 형제라 부르는 거죠.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우리 예수와 한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잽이 안 되죠. 예수님과 우리는. 그는 높임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예수님 닮고 또 예수님과 이렇게 한 영적인 가족 되어서 형제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셨다.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심. 부르심의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 하나는 사역애로의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애로의, 여기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애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몸으로부터 클레오라고 부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또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사람은 교회. 여러분 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다. 자,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복음이 들렸고 눈물이 쏟아졌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한 그런 가정을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그냥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믿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처럼 구원받은 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어나는 객관적인 무슨 근거들이 뭐냐? 나는 나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복음이 들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불러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꽃이 되었어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이 안 들려져 이해가 안 돼 한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왜 안 믿어지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매달리고 주여 안 믿어집니다.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끌리는 것은 천국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앞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현재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다 그랬습니다. 그죠? 먼저 일어난 것은 그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이게 다 부르심의 그 객관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고 이게 베드로전서 8장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지게 될 때 내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구나. 어떤 가정을 통과하고 어떤 가정을 겪고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이런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조정해 가시는구나. 조정해 가시고 날마다 조정해 가시고. 그러나 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쩝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낫줄과 시줄을 만나서 고난과 잘된과 못된 어떤 것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안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안심,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연결고리는 뭡니까? 어렵다 하심, 어렵다 하심, 어렵다 하심. 우리가 칭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성경을 통해서 어렵다, 어렵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죠. 이 어렵다 하심, 이 칭의, 이 법률 용어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어렵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죄로 판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나 도덕적 행위나 양심의 법으로든지 우리는 결코 자기 행위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 자기 행위를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결백해.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결백해. 나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왜 고난입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너무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결백. 왜? 하나님 꼭 잘못해야만 벌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일부만을 가지고 나 이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막 너무 자기 확신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나 양심에 내 양심이 떳떳해 이렇게 할 때도 내 양심에 떳떳해. 그 문제에 대해서 떳떳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믿을 게 못되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움을 받고 나서는 앞에 걸 싹 잊어버리고 그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자기 막 도덕적인 삶을 자랑하고 왜 윤리 도덕으로 빠져버립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지.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영화롭게. 영화는 최종적이지. 최종적. 그러나 아까 과거 영어로 쓴 것은 확실성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싸그리 다 잊을 만큼 그 이상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런 말이죠.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사든 그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이 우리는 오지 않았다.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날을 오늘 현재성으로 삼아서 우리 이 땅을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은요 하나만 당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목걸이라서 목걸이 한 날만 당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당기면 전부가 딸려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5개 혹은 6개의 황금 사슬을 생각할 때에 나 어렵다 함을 받았다 이 하나만 당기지 말고 하나를 당기면 전부가 딸려와요. 딸려와. 호박이 넝굴째로 걸려오듯이 나 어렵다함을 받았다. 곰곰이 더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를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이 좋은 것들이 우리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 같이 딸려온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같이 연결되니 이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가 키우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이 구원의 황금사슬 속에서 하나하나 다 보배, 하나하나 다 보배인데 이게 끼어져 있다. 그래서 하늘 당기면 다 다른 것 당기 좋으니까 같은 이 모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구원의 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현재에 또 이 땅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미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썩을 것, 없어질 것, 녹슬 것에 하나님 우리의 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과 구원의 삶이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또 이루어갈 때에 이런 구원의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라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뭐